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90세의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약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던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태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곧장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라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모습 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았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믿음을 예로 제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결국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어이없는 웃음은요, 믿음 안에서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적지 않게 회의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은 본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본향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생전에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자신의 때에 세상의 인류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세상을 채운 믿음의 후손들을 생전에 보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기 때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참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며 소원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중에도 더욱더 믿음의 눈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에 어렵게 백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그 안에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과는 반대로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그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싫어하셨는데 금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시험거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결국 어떻게 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다는 데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내용도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각별하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어떤 이유로 가능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은 것이고 결국 이삭의 부활을 믿으며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적적으로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확실한 어떤 논리가 아니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환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형통한 삶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바로 알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부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며 늘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시고 주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항상 부어주셔서 함께 동역함의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낙심에 빠지기 쉬운 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